전국에서 이 설교를 그동안 들으셨던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설교가 여러분들 살리는, 그리고 예수님 오실 적에 여러분도 들림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도 재림의 종교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온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하고도 갈라져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언젠가는 한 여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을 버려놓음을 당할 성도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노아의 때라고 비유를 말씀하셨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나가서 100년이 넘도록 전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어떤 사람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안 갈 수가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이에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제쳐놓고 수십만의 죄종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많고 많은 목사들 중에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주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인간들에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잘 들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슬피 울지 않으려면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이거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쏟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있으면서 이 일을 당하는 겁니다. 들림의 사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에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 1.1핵이라도 한 자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말씀 오셨죠? 맹세하고 말씀 오셨죠? 예수님도 말씀 오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의 제1번 약속이에요. 1번 약속이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 다시 온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나 있는 곳에 여기 살전 4장 15장은 맞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복음인데 참 너무 안타까우네요. 히브리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뭡니까? 예? 주님이 뭐라고 성경 66권을 마무리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성경 66권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내가 다시 온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말씀을 모를까요? 얼마나 심령들이 돌같이 무뎌졌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완악해.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먹고 마셨으니 얼마나 무지무지한 인간들입니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나요? 노아의 때 방주에 탄 사람 외에는 어떻게 됐나요? 초동적에 나온 사람도 외에는 어떻게 됐나요? 유황불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환란은 심판의 방법은 불의 심판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 버림받을 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요. 제일 첫째가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싹군 목자. 어떻게 목사가 주의 강림을 부인합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중요한 사건인데 어찌하여 주의 강림을 부인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라. 주님 부탁해요.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에 아주 못된 목사가 나옵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기롱이는 미혹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런 목사 만나면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강림을 부인하느냐 이거지. 사도행전 1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야고보 5장 7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주님 강림 오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길이 참아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강림을 부인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은 누가 충성되고, 이게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말씀에 충성. 목사가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장로, 권사, 집사들한테 충성합니까?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게 주님에 충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하루를 목회를 하고 한 달을 목회를 하더라도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심판 성도들에게 부담이 돼서 안 합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갈라지는 사건, 나눠지는 사건, 슬피 우는 사건, 어둠에 처하는 사건, 머리털을 뽑는 사건, 가슴을 치는 사건, 성도들에게 두려워서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래서 안 옵니까? 그래도 살리려면 해야지요. 이사야 56장을 보세요. 내가 세운 파수꾼들이 이게 짓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됐구나. 지혜자가 잠잠하니 때가 악하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목사는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목사예요. 성도가 들림받고 못 받고는 본인 문제고, 목사는 해줘야 돼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다. 언젠가 일어난다. 본문의 말씀 보세요. 두 남자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올라갔어요. 이게 들림이에요. 이게 어떤 목사들은 들림받는 걸 천국 가고 버림받은 걸 지옥 갔다고 하는데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들림은 받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 성도가 있어.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왜 지옥 불에 던집니까? 정말 목사는 성도를 살려야지 죽이는 목사가 돼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11장 7절인가 보면은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왜? 주의 종 잘 만났어, 잘못 만났어. 너 참 불쌍하다, 너무 가련하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은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람은 바로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3장 12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요? 목사지. 너를 속인다. 이사야 9장 12절 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다 이겁니다. 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 백성을 미혹해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모스 2장 4절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당했다. 이거는 참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따라갑니까?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갔잖아요.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목사들이죠. 거짓 목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까지는 미혹한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갔다. 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다. 주님 오시면 우리 모두 다 들림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따라갔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따라갔다.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들림받았는데 자기는 남았다. 속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 멱살 잡을 거예요? 목사 때릴 거예요? 이미 사건은 끝났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목사 조심해라. 이러이러한 주의종 조심해라. 분명히 성경에 수십 군데 말씀해 놓으셨어요.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아야지요. 골로새서 2장 4절 아무도 공규한 말, 이게 속이는 거예요. 안 될 걸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공규한 말. 그럴 때 턱에 간귀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타락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백성은 패역했다. 심령이 타락됐어. 생각이 타락됐어. 거짓말을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책망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훈계의 말씀을, 지혜자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나한테 성교도 하지 마라, 권면도 하지 마라, 책망도 하지 마라, 나에게 정직한 말을 하지 마라, 안 된다, 버림받는다, 죽는다는 말 하지 마라. 그냥 된다는 말만 해달라.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목자라면 거짓말 하지 말고 성도들이 들어 부담을 느끼든 싫어하든 해줘야죠.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제발 목사님들은 축복의 설교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셔야 돼요. 성도들 부드러운 설교, 된다 하는 설교, 그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설교를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살전 4장 16절부터 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와 같이 올라가리니 이것이 성도들의 들림이요. 결론,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내가 한 말, 오늘 본문의 말씀, 성도들 중에 언젠가는 갈라져요.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요. 자식하고 부모가 갈라져요. 아무리 헤어지기 싫어도 갈라져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엘리사하고 갈라진 거 보세요. 이게 우리 앞에 닥쳤어요. 올라가는 것 외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속히 올 거라고.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주의 종은 어떤 목사인가를 살리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어떤 설교를 듣는가? 지나간 옛날 이야기냐? 앞으로 닥칠 사건을 대비하는 설교냐? 분별하세요. 정말 분별하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목자, 참 목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주는 정직한 목사, 살기 위해선 이런 주의 종 만나십시오.